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쪼록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또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데 잘 예배 나오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주일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까? 우리가 한번 가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올바로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타성이 젖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이렇게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 받을 때 오늘 또 이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받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 느낀 대로 또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대로 앞으로 잘 행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온 교회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는 뭘 말씀하시고 있느니까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 참으로 이 덕은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내가 가진 것도 같고 아닌 가진 것도 같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덕이라는 건 참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덕처럼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사실 살펴보면 이 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덕이라는 것을 보면 훌륭하다, 아주 뛰어났다, 우수하다, 선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또 원어로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이 덕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집을 질 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잖아요. 근데 그 한 장 쌓는 것이 어그러지거나 잘못되면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이 무너져요. 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깨달음으로 이 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또 잘못됨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덕이에요. 덕. 그래서 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은 어떻게 다 세워지느냐, 무던한 기도와 또 훈련과 또 경험과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덕이 이루어져요. 근데 덕처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일을 하면 금방 좀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이 덕은 그렇지가 않아요. 덕은 오래 걸쳐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는 것이 덕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면 훌륭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애유내강의 그런 마음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참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강한 게 뭘로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강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생활할 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냥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예.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실속이 없어서 그래요. 실속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다도 봐도 그렇고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에 폭망하고 그러죠.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이 덕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그 방법은 뭐냐? 오늘 25절 보면요. 25절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양심. 이 양심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참 잘했다. 그리고 뭐 잘못하면 또 죄를 졌으면 너희가 죄졌다. 이거 아주 즉각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양심이 더럽다, 깨끗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중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우리 영혼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양심의 기능인데, 그 영혼의 기능인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심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뢰해도 돼요. 근데 양심이 죽어있다,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은 우리의 그 전체를 위해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법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게 바로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심을 따라 행하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 같으면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바로 이런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양심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엄청나게 강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아주 약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양심이 강해서 그래요. 강한 만큼 뭐가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내 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걸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건 잘했다고 하는지 못했다고 하는지,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양심은 양심대로 독자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주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적당히 누르면 그냥 양심이 그냥 복종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고자 한다면 바로 이걸 보면 돼요. 죄를 졌다라고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그러냐 그러고서 금방 회개하고 바로 사는 사람은 아주 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 정도야 하면서 자꾸 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참 성령이 충만치도 못하고 또 신앙이 좋지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근데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결과는 뭐냐?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 덕을 세우는 건 뭐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건 이기시면 그렇잖아요. 덕을 세우게 되면 자기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상제물에 대해서 먹여야 되냐 먹여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양심에 따라 살아.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그걸 분명히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물이 들었던 거,
자기들이 믿는 신에 들었던 것을 이제 대접하느냐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고기를 든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묻지 말고 먹. 이거 제물에 바쳤던 것이냐 아니냐. 이거 신앙인 얘기죠. 그런데 묻지 말고 먹으라. 제물에 바쳤던 것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건 제물에 바쳤던 것이요. 그렇게 알려준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고 내 양심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말한 사람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만약에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이 사람이 시험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대인관계를 가질 때 조심해서 잘 가져야 될까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매. 그러세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해요. 왜 선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선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잘못해서 죄져서 우리가 타락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알려준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원래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나는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홀팅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덕이다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하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 덕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이 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대로 행하셔서 덕을 많이 세우심으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귀한 덕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경 말씀하시기를 손에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손에 열매는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나에게 큰 유익함을 주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그러니까 덕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모든 범사에 행할 때 열매를 맺고 결과가 아름다우니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죠.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덕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덕행을 행하는 사람의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사람도 칭찬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잠언서 제일 마지막 장이 31장 아니에요? 거기는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아주 덕행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덕행이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얼마나 참 덕을 세우고 잘했는지 아주 훌륭한 여인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새벽 예배 마친 분들은 파악을 했지만은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못하는 게 없고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예로 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덕행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여인이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면서 잠언 말씀은 우리가 덕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은 곧 하나님이 친구가 되신다. 왕이 친구가 된다. 그러니 친구는 가장 친한 사이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친구가 되면 어때요? 안 될 게 없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덕행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덕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보면 이제 31절에 가서 이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참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가문으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때로는 우리 가문의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문이에요. 그래서 가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다시 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예,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다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우리 영광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영광은 뭐예요? 빛이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빛은 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빛 때문에 살기도 하고 빛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냐. 이 빛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은 하나님은 본래 영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분인데 그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빛은 아름답다고 보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밖에들 막그 전등으로 해가지고 빛을 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빛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모든 타락한 모든 잡된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알 거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늘나라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다른 어떤 빛을 비춰주는 빛이 없더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자가 빛이에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는 하나님 영광의 빛 때문에 다 완전히 밝아요. 밝아요. 그 밝은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다른 등불 같은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휘황찬란한 그런 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항상 그 빛이 때문에 거기는 밤이 없고 전부 낮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영광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으로 돌려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내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하나님 가장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영광으로 갚아주실 분이시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영광은 뭐 생명의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되는 범사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가 다 우리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절대로 놓치시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시고 진실로 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너 참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살 때에 이렇게 왜 어려운 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나? 그러면 우리가 투정할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불평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 행하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갚아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 그런 일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하게 돼 있죠. 내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고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생각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상급도 되고 우리에게 기쁨도 되고 감사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떡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눈을 찌푸리고 계시면 그게 복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으로 갚아 복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각가지 귀한 것으로 임하게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플한 그 원리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지 아니면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긴 아는데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지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하고 1년만 지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가 좀 편하고자, 내가 좀 내 뜻대로 하고자. 근데 그 뜻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제대로 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지로 좀 내가 살아보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행하면 틀림없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고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천상 우리는 은혜의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심플한 거야. 이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대로 행한 사람은 어땠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갈 때도 별로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많은 후회가 돼요.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날에 후회받자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받자 여러분들 소용있습니까? 소용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조금이라도 잘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쌓아놓으세요. 또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다 그것보다 몇천 배로 몇만 배로 더 받게 돼요. 그걸 알고도 않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받은 거 그거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몇백 배, 몇천 배를 합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고 충성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요, 뭐 배를 번다. 그거 가지고는 차지 않죠.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무엇을 하든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입고 먹고 사는 이 모든 거 다 영원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건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건 끝이 없어요. 우리가 100년 일만 사는데 그 안에 우리가 좀 어떻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도 저렇게도 노력하고 밤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데 이거 좀 잠시면 다 끝나요. 그거 가지고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사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좀 더 잘해보세요. 절대로 손해난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바치기도 열심히 바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참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늘도 이제 전도 나갔을 때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계세요.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하시고 계세요. 다 기억한 바 되시고 하나님은 다 세시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어쨌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좀 빛이 나는 일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좀 높여지는 일을, 영광 받으시는 일을 좀 내가 좀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더 말할 게 없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섬겨봤자 별로 일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업을 찾는다 할지라도 사업 가지고 어디 가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참 뭘 위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 노력이 한순간에 또 끝나요. 자,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만 오늘 딱 여러분들이 아주 결단하시고 이걸 기도 제목 삼으시고 앞으로 한번 그대로 사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은요 어느 누구를 본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은 뭐라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이렇게 됐지만 사람에게는 흠이 있어요. 사도 바울 참 훌륭했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도 흠이 있어요. 사람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부족했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흩어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들은 다 흠이 있고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복이 임하고 진실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그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훌륭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나의 세 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참 훌륭합니다. 믿음에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 역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시고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 믿음이 거의 약하다. 이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엄청난 일도 했고 저일도 했고 하는 그런 데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요,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도 신방도 하고, 누구 아플 때도 이제 가서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이렇게, 참 보살펴주기도 하고, 이 다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데, 이거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해야 돼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따릅니까? 그거 참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큰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소망이 있네. 소망은요, 우리가 앞에를 바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음이 필요해요. 왜 이건 안 이루어지나 안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참아야 돼요.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으면 참아야 돼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참고 참는 중에 뭘 하고 참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 행하는데 참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대단한 교회들은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그 덕목을 살펴보면 참으로 너무 훌륭한 게 많지만은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좀 단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첫째로 순종함이었어요. 순종.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또 성령 하나님 다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고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을 따라 왔다 이렇게 됐어요. 내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오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옷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어나실 때 구유에 태어났어요. 그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태어났어요. 순종하신 결과예요. 순종하신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핍박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주 악한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사형의 한 일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 모르고 오셨어요? 아니요. 다 아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말없이 순종하셨어요. 인생이 몸을 입는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다 순종하심을 하셨고 그러시니 주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는 다 이미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요.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세요. 네. 말씀의 순종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죠. 말씀에 순종해 보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이 말씀에 제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세요. 절대 손에 난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참 중요한 것은 겸손과 또 섬기심입니다. 겸손. 주님은 얼마나 겸손했던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제 공의를 범했을 때는 주님도 화내셨죠. 이제 그러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겸손했던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종의 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 종의도 종은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런 자세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해야 됩니다 하면 그 당시는 아멘 할지 몰라도 나중에 행하는 건 엉뚱하게 해요. 이거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의 권세에 건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고 이 겸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종의 도를 가지고 그 겸손을 끝까지 실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무엇보다 또 훌륭한 것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주님이 참으로 참으신 것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매도 맞으셨죠. 그 모든 핍박을 다 당하셨죠. 험한 말도 다 들으셨죠. 또 따귀도 맞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당하실 때에 한 말씀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다 묵묵하게 다 묵묵한 가운데 받으시고 그걸 다 감내하셨어요. 야,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면 마땅해요.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은 이건 겸손이 정도가 아니고 놀랄 정도예요. 그 겸손이죠. 그 겸손.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다 못 참겠다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한두 번 참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제 못 참겠다고 막 화를 내는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것, 죽기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죽기까지 참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 분부를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라고. 그렇게 하신 분만 우리에게 명하신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참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죽기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참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예? 나라가 나라를 싸우고, 예? 우리가 서로 싸우고, 얼마나 많은 파탄적인 일들이 생깁니까? 다 참지 못해도 그 주님의 인내는요, 진짜 우리가 참 따라갈 수가 없고, 물론 뭐 주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게 그 인내를 다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너무너무 고생하시니까 또 통증으로 해서 괴로워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쓸개물을 탄 것을 태용에 찌가지고 드리라고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맛보시고 안 받으셨어요. 왜요? 그것은 마취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심한 통증을 좀 줄이라고 드렸던 건데 주님이 보시고 맛보시고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왜 더 안 주냐 그랬을 거예요. 주님은 맛보시고 안 받으셨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뭐예요? 우리 모든 죄의 고난을 주님이 지금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고난을 다 치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취돼가지고 그 고난을 덜 느낀다는 것은 주님의 양심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토록 주님은 인내를 하시고 그토록 주님은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다 당해도 마땅해요. 어떤 고난을 당하든 다 마땅해요. 고통을 당하든 다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 분이 그렇게까지 하셨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인내를 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님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예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예요. 또 뭡니까? 산 기도예요. 산 기도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산 기도 가면. 이 세 가지 기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 가지 기도를. 그래서 새벽 예배 참 힘들죠. 여러분들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한다는 게 힘들죠. 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어 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시간이 나면 날수록 기도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산에도 가시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기 힘쓰셨던 분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으면
우리는 주를 본받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덕으로 살겠다 하는 것인지, 저하고는 우리 기도를 않고 그냥 지내는 순간만 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에게 힘쓰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임종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임종전에, 바로 직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돌아갈 수 없는 분이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해요.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인데, 오늘 우리가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도, 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요, 세 번째로 주님을 본받아서 참으로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동해야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성도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입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덕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로 그리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